3주간 감사 설교 시리즈를 했습니다. 저번 주 설교는 여러 가지 제가 정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꼭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요. 내가 감사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거다.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100% 행복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99%도 아니라 100%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환경적인 것,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지난주 설교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꼭 한번 다시 듣고 내가 행복하리라. 그래서 감사를 꼭 실천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함께하는 복인데요. 어제 그분들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가 총회가 우리 침례교 교회가 전국에 한 3,300개에서 한 3,4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총회에 참석한 분이 한 1,200분, 1,200~1,3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신대원을 97년도에 들어갔는데 한 1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에 모인 분은 한 20명 정도 오셨나 봐요. 목회하시는 분은 한 50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사실 그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못 뵀거든요. 20년 동안 같이 공부했고 기도했던 분들인데 정말 보고 싶었는데 제가 기회가 되질 않았는데 20년 만에 갔는데요. 한 달부터 이게 그분들을 볼 것 같은 게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총회를 갔더니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좀 큰 교회 다니는 동기가 있거든요. 저녁을 사겠다 해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동기들이 이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목회를 실패를 했대요. 강원도 고성 쪽에 있는데 목회를 실패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다시 여쭤보기가 좀 어려워요.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교회 건물이 꽤 크고 그런데 목회를 실패했다? 그냥 나온 상태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석되는 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쫓겨나왔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든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쫓겨나왔다면 얼마나 큰 힘듦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를 실패했는데 목회로 다시 일어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그 부르심이 있어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참 훌륭하다, 귀하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굉장한 그 은혜가 됐습니다. 아니, 자신이 실패했는데 그것들을 고백하잖아요. 실패를 고백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회가 좀 잘 안 된대요. 근데 어른 목회가 좋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아서 그분들을 이렇게 따로 모으는데 쌀 1kg을 준대요. 쌀 1kg을 주시면 한 200명이 모이신대. 그래서 제가 쌀 안 주면 어떻습니까? 안 모인대요. 쌀 안 주면 안 모이신대요. 그러니까 200명이 모이는데 쌀이 1kg씩이면 200kg 아닙니까? 20kg 한 포대가 이제 10개인데 지금 말해도 최소 아무리 싸게 주는 분이 있대요. 7, 80만 원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에.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너무 행복하대요.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항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130년이 됐다는 거예요. 와, 오래됐죠? 130년 교회인데 세울 때부터 무허가 건물이었대요. 그래서 130년이 되니까 너무나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옆에를 약간 증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가서 불법 건축물로 해가지고 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예배당까지 다 철거를 해야 된다. 교회가 없어진 거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사택에 불이 났대요. 밤중에 보일러가 뭐 터지면서 순식간에 불이 나가지고 사택이 전소됐대요. 여러분, 교회가 다 철거해야 했습니다. 사택이 불이 났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 어촌 마을이래요. 포항 가장 끝이었는데 그러니까 70 이하는 없으시대요. 70 넘은 분이 한 20분 되신대. 권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70 넘은 분들. 그러나 이런 말을 해요. 70 넘으니까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분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20명이 유지가 된대요. 70이 넘으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손길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시 건축하게 되고 삭태도 다시 하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가재미를 이렇게 구입해서 말린다는 거예요. 건조해서 그리고 이제 멸치 액젓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드는 거죠. 그 목사님과 그 권사님들, 그 70 넘는 분들이 다 이제 손질해가지고 건조해가지고 파는데 이제 이 목사님의 이제 동기들이라든가 아는 목사님들을 교회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게 이게 돈이 된대. 한 7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대.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데 큰 힘이 됐대요. 제가 보니까 그 방건 쪽 그 가잼이랑 이게 액젓이 싸 보이지는 않아요. 뭐 비싸 보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수익을 내야 되는데 다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다 인건비 들이지 않고 교회에서 다 하니까. 그러면서 저렇게 열심히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게 조그맣게 건축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게 다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또 가재미 건조하고 그 애씀이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싸 보이지는 않나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목사님 수입이 아니라 교회 건축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함께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말을 듣는 게 내가 복이구나. 한 목사님은 이래요 또. 한 목사님은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대요. 시골교회. 그래서 그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자신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니까 목회는 힘듦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신이 이제 힘들지 않대요. 그 어려움도 그냥 흡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라면서 자신이 6남매인데 삼형제 중에 3남 3녀래요. 그 3남이 다 목회를 한대요. 자기가 막내인데. 그런데 목회가 어려운데 자신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이 있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래요. 아버님이 시골 목회를 하니까 이게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항상 그 목사님 표현은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자신은 소명을 받았지만 목사가 빨리 되고 싶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이제 대학교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대요. 항상 가게가 마이너스였는데 한순간 플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의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식구들을 다 모이게 해놓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집은 목사님 거다. 너희들은 가끔씩 한 번씩 왔지만 목사님은 이 집을 매일 오셨다. 이 집은 목사님 거다. 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있는 돈 조금 갖고 그냥 들어오십시오. 그 자식들도 오케이다. 자기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말을 듣는데 그래서 자신은 지금은 굉장히 목회가 어려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저는 소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역전을 이루실 하나님.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목사님과 대화를 함께하는 이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어떤 목사님은 목회에 실패했다 그러고 지금 어렵다고 하고 다 불탔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복이구나.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복인데 여러분과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의 성격과 성향에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건 굉장한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맞지 않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과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복입니다. 지긋지긋한 남편, 지긋지긋한 저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특히 믿음 안에서 그런 울타리 안에서 그런 사람은 더더욱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 분들과 그런 믿음의 분들과 같이 함께 했다는 것이 나의 복이구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시잖아요. 물로 심판할 거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노아가 정말 안타까운 게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제 생각에 최소한 7, 80년은 지은 거예요. 외롭게 노아 혼자 짓지 않았느냐. 참 노아에게 같이 마음 맞아서 함께 할 수 있는 한 가정, 두 가정만 더 있어도 이 노아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분명히 노아는 그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고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함께 할 수 있는 한 가정, 두 가정에 있어 얼마나 그 7, 80년 동안 같이 짓는 데 있어 복이었을까. 근데 그것 없이 혼자서 믿음을 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아가 훌륭해요. 혼자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주위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가 좀 아쉽다. 친구 가정이라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죠. 근데 아담이 독초하는 거,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여기서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아담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얼마나 복입니까? 이 아담에 있어서 큰 복은 하와였어요. 돕는 배필이었거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었잖아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으로 주신 게 하와인 거예요. 돕는 배필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함께하는 복이에요.
성경에 보면서 함께하면 좋았을 사람이 저는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 2대 왕이 다윗인데 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보니까 자기 사위를 보니까 뛰어나거든.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을 다윗은 이 장인 사울 왕을 통해서 이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이 사울 왕과 다윗이 함께 했다면 다윗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든든한 백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다니지도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무엇보다도 복은 뭔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사울 왕과 다윗 왕이 하나가 됐으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 그 백성이에요. 백성이. 근데 이 사울 왕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면 그 밑에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부부끼리 행복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끼리 매일 싸우는데 자녀들이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부 조금 잘한다고요? 그것이 자식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끼리 행복한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면 이 자식은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성품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그렇게 결정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아내가 지금 하나가 되면 그게 복이고 또한 그 복이 자녀들께까지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복이고 온전히 하나 될 때 그 복은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습니다. 사울 왕과 이 다윗이 정말 함께하는 그런 복을 같이 누렸다면 그 복이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보면 12 사도를 택하세요. 그런데 이 12 사도는 사실 함께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12 사도를 탁 데리시고 3년의 공생애 동안 같이 하시잖아요. 이 제자들을 보면 서로 원수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같이 두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지요. 이 12 사도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베드로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서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굉장히 극과 극의 성향이. 그런데 딱 같이 두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감성적인 사람이냐.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워낙 크니까 이 호수를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 사경, 새벽 3시서부터 6시 사이에 짙은 어둠 가운데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 베드로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 길을 가되. 그러니까 충동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변화되었을 때도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겠습니다. 자신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충동적으로 말하는 사람.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충동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그에 반해서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본 거 위에 믿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 믿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 말 믿지 않아.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직접 또 이렇게 그 손가락 구멍 난 거잖아요.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창이 찔렸잖아요.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다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야 깨닫는 거야. 직접 보니까. 직접 보아야지 깨닫는 거야. 이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런 책망을 받게 되죠. 너무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도마는. 이렇게 베드로와 도마는 극과 극의 사람이에요. 함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대립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그 사도가 있었거든요.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풀이해 보면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열심당원. 열심당원 뭐냐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독립투사예요. 로마의 적대적인 그런 사람이고 폭력까지 행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로마인이죠. 반로마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 마태. 세리는 친로마인이잖아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거죠. 매국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나인 시몬과 세리 마태는 함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로 싸우는 관계니까. 원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두셨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니까, 복이 되니까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끼리 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나는 네모인데 저 사람 삼각형이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니까. 나랑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식당을 가잖아요. 저는 이게 반찬을 2번 막 리필하고 또 3번 리필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 사람도 생각해야지. 이 반찬 더 주세요. 이거 막 3번 4번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시키잖아요. 그리고 2번째로 힘든 게 마트 가서 시식하고 그냥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왜 먹고 그냥 가? 뭐라도 사야지. 너무 달라.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토탈적으로 이게 되니까. 그게 성향적으로 그게 힘들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끼리 맞추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크게 실수한 것이 몇 번 있어요. 중문을 실수해가지고 일본에서 직접 공수한 것도 있었고, 제가 가장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면을 제가 그리죠. 도면을 그리고 이제 업체에 주면 업체는 그 도면에 맞춰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면을 잘못 그렸어요. 뭘 잘못 그렸냐면 순나사를 암 나사에게 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순나사, 여러분 나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나사산의 기울기도 틀리고요. 그 어떤 개수도 다 틀려요. 그 치수를 이쪽 도면과 이쪽 도면인데 제가 이 치수를 잘못 기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나사에 이 나사로 넣었더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넣으면 2가지가 됩니다. 순나사의 그 산이 깨져버려요. 아니면 암나사의 산이 깨져버리든지. 그러니까 다른 두 개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그냥 그걸 수용해야 되는데. 내 것을 고집하면 상대방이 깨지는 거고, 상대방의 것들을 고집하면 내 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로운 건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옥 같은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어떤 사람이 나랑 같이 할 때 가장 지옥과 같은 사람일까?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뭐냐면 나와 똑같은 사람 모임이 지옥 같은 삶입니다. 나와 똑같은 성향의 사람이 모이면 좋을 것 같죠?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쉽게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자식이 있잖아요,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못마땅할 때, 가장 싫을 때가 뭔지 아세요? 내 모습이 나타날 때. 남편의 모습이 내 자녀 가운데 보일 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다 나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이 지옥일 것 같죠? 나와 같은 사람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이 사람이 복의 사람이에요. 가장 지옥은 나와 같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다양한 사람이 있게 하는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바나나가 어쩌면 우리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굉장히 단일 품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계속 침투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다양해야지 건강한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음으로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복을 받았는데, 과거 이렇게 쭉 들어보면, 제가 이게 수석 부목사일 때 윗분이 세 분이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완서 목사님, 최청건 목사님, 이창호 성령,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어쩌면 이렇게 세 분이 다르진, 그게 저에게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향이 다 달라요. 극과 극이에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극과 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교육자들이 있는 그거, 나랑 다르니까 힘들겠지요. 그러나 그게 복인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참으로 복이었다. 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절대 아니야. 재앙적인 사람이야.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주가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모였다 이거예요. 함께하는 기도, 합심 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부가 하나 돼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두셨죠. 그리고 특별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같이 기도하면 이게 엄청난 복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주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분명한 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금 내가 복을 누려야 할 사람이 누군가? 아내인가? 남편인가? 내가 어떤 사람, 시어머니인가? 며느리인가? 내가 온전히 저 사람이 나에게 복동이다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해 주신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